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를 이 시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2026년은 이라는 1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거저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1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메릴랜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을 주셔갖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2026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떠나서 벌써 4일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떠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른 점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데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를 이삭에서 찾지 아니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새 종교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과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고요, 나중에 믿음이 자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어요. 이게 복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아니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읽은 그 앞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게 쌓아갖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인간의 마음이 다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아내인 사라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1년 살고 2년 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1년, 10개월 지나면 빠른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결혼 이후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기원전 2,000년이니까 그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나게 돼 있죠. 한국에서도 7거지약이라고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여인네가,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자녀를 못 낳는 거는 악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 문화에서도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농경시대, 또 목축시대 이럴 때는 자녀가 뭐냐면 노동이고 재산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읽은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까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쌍둥이거든요. 근데 친할머니가 쌍둥이를, 저희 아버지를 이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이제 출산을 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몇 살 때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낳았냐면요, 16세에 낳았대요. 16세. 오늘날 같으면 16세 너무 빠른 나이죠. 이른 나이죠. 그 외가쪽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장녀인데 외가쪽도 외할머니도 몇 살 때 저희 어머니 낳았나 얘기 들어보니까요, 거의 16세, 17세 때 어머니를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10대 후반에 대부분들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처음으로 낳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65세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사라 자신도 자녀 없는 거로 인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선, 신의 저주를 받았다느니 뭐 그런 얘기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주변 문화 속에서 받는 압박감, 이런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죠. 들려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냐면 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문상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래요.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관계 맺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고대 문명이 발상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발달된 도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도시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르를 떠나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조각하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고대에는 과학이라든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두렵고 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을 많이 섬겼죠. 아마 아브라함이 거했던 우르에서 데라도 우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쩌면 부유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그 친척들도 그 문화 속에 다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집,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편안해하는 것, 그게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아버지 집 계속 의지하게 되죠. 친척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죠. 그 고향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세요.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런 나의 고향, 친척, 아비지의 집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올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2025년도에 나를 묻고 있었던, 나를 좀 안이하게 하고 뭐 타협하게 하고 뭐 눌러앉게 했던 그런 고향, 친척, 아비집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에서는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 가지고 제가 이제 2년 7개월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마음의 울림, 감동이 있었는데요.
아니 누군가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목적지를 얘기하고 가라 그래야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어딘지 알고 가라 그럽니까? 가라고 명령하는데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1년치 계획을 세워요. 개인적인 계획도 세우고, 가정의 계획도 세우고, 일터의 계획도 세우고, 뭐 교회의 계획도 세우고, 다들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요, 그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갈림길 나오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장애물 만나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나면 또 강도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낯선 나라에 낯선 이방인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모든 위험과 위협, 고난의 길이죠. 험난한 길이죠. 고향을 떠나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목적에 대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걸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가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 삼아서요? 하나님을 목적지 삼아서요. 계획을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루는 것보다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매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자신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점검했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도 2026년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계획을 얼만큼 이루고 어떻게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보조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그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1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포기한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포기하면 뭔가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떠나는 순간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식이 없어갖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 아니 지금 그 대도시인 우르를 떠나갖고 나그네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무명의 나그네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됩니까? 창대하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요. 그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보면 빈털털이죠.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났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 뭐가 있다고요? 복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상황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조건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건, 조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런 거 보고 쫓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미래가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목적지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도 올 1년 동안 어떤 게 주어질지 우리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받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취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